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 중에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뜻할 때 단에서 브에세바라고 했는데 단은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브에세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에세바, 그곳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21장 그리고 22장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20장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스틴,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의 땅을 다스리던 왕, 그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이라는 그 자체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 조약,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고 2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하신 일의 증거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21장에 나오는 그때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앞에 나오는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21장에 나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라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사실은 거류자죠. 정착하여서 살지만은 그곳의 주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지금 이 일이 있을 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대충 계산해 보면은 젖을 떼는 날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이 쫓겨났다라고 하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뭐 요즘은 젖을 일찍 떼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국민학교죠 그때는, 들어갈 때까지 젖을 먹었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 18 청년이 되어서, 그뿐이 아니라 21절서부터 22절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뭐냐? 아비멜렉이 이런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그랬어요.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 20장 말씀에서는 아비멜렉,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했거든요. 이래서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왕과 그 땅에 사는 한 사람의 관계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장 만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왕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과 한 나라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에셀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사는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34절 말씀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며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을 떠다니면서 철저하게 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사람들도 본 겁니다. 아비멜렉만 보았겠어요?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이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이자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의 자랑이 있는 날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있는 곳,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또한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